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무슨 강의하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불러주신 우리 이찬교 담임 목사님 선배님이신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떨면 목도 좀 이러고 그렇습니다. 제가 27살에 목회를 나갔어요. 수원의 한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교인이 13명이었어요. 27살에 목회를 나가서 일주일에 13번씩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에 13번. 죽겠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새벽 7번, 그죠? 그다음에 주일 낮, 주일 저녁, 주일에 또 꼬맹이들도 오잖아요. 그죠? 꼬맹이들 또 중고등부도 있잖아요. 4번. 수요일 날 또 저녁에 또 설교해야 되고, 금요일 날 또 속회도 해야 되고, 13번씩 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목회를 나가서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있는데 너무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야, 이제 좋다야. 교인이 한 명 늘었으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와요. 그 교회하고 사택하고 같이 붙어 있걸랑요. 근데 그분이 와서 1시간 전에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옷 갈아입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그분은 78세였는데 그 당시에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끝나고 은혜를 받으면 나갈 때 손을 꽉 잡아요. 또 손도 큰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고 나가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날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때가 28이었겠죠 이제. 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응 하니 28살, 9살 이 전도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돼야 됩니까? 하고서 십자가 밑에 방석 갖다 놓고, 작은 교회니까 교인은 13명이고 무슨 설교할지 떠오르나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는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설교를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설교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진짜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샥 내려와갖고 어떻게 적어야지. 그래서 이런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1시간 30분을. 이게 감동이 오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중간에 본론을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 이게 뭐 영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막 1시간 반 동안 나름대로 적어서 설교를 해요. 그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설교가 매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별로 발달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도 좀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집을 사다가 읽었습니다. 20개, 그
그 설교집 하나에 24개 이 정도 들어있어요. 다 읽어보면은 한 4개 정도 뭐 이렇게 또 은혜가 돼요. 제가 그럼 또 우리 교회에 맞춰서 이렇게 딱 설교하고, 또 어떤 날은 책을 읽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야, 이걸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을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게, 설교는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잘해야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인형극을, 어린이 인형극을 하고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저하고 잘 놀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유년부 한 3, 4년, 초등부 3, 4년, 제가 미국에서 온 지가 한 12년 됐는데 그렇게 꼬맹이들하고 많이 했어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설교하러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얘네들 떠듭니다. 기도를 해요. 끝까지. 김내용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주여 주여.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면 어린이들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설교인데,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2주 전에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한 달 전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개강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30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 썼으니까 28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곡중앙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하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 일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머뭇머뭇거리더니 전화를 해요. 1월 3일이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근데 3년 전에 들어왔어요. 1학년 6학기로. 그래서 1, 2학기, 3, 4학기, 5, 6학기 끝나면서 저한테 1월 3일 날 전화를 해요. 말을 해도 되겠냐. 되게 가깝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말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이 몇 년 전에 걸렸고 그 암 때문에 이제 좀 치료가 됐고 신학교를 와서 3년 공부를 했는데, 끝날 때 돼서 전이가 됐대요. 뼈로.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한테 말을 못해서 죄송한데 이제서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멀쩡한 친구가 걷지도 못해요. 왜? 뼈로, 척추로 다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또 가봤었는데 일어나기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무슨 은혜 되는 말씀이 있나.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제 클래스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졸업했는데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보니까 막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게 바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16절에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저는 5장 16절이 너무 속상했어요. 왜?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번역.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 써 있어요. 그리스 헬라어로 써 있는데 제가 헬라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의인의 기도는 어떠라고요? 더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IV에도 의인의 기도는 powerful, 강력하고 and effective, 효과적이다. 그럼 왜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별로 안 와닿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더 강력하고 의인의 기도는 더 효과가 있다. 그 제가 내가 의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의인이면 좋겠다. 왜?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내가 의인이 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의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다 어떻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린이가 기도하나 어른들이 기도하나 뭐 집사님이 기도하나 권사님이 기도하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인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의인이 되면 안 될까? 네. 오늘 속회 지도자, 속장님들 지도자인데 성도님들 위해서, 속도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의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도자들이 좀 더 의인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저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에 성도님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귀신을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귀신이 나가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제가 걸린 건 아니었지만 봤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는 분 중에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고 또 남부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저와 같이 박사과정에 있었던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할까? 왜? 잘났잖아요. 똑똑하잖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시험 삼아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목사였을 때인데 경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장로교 부목사였는데 부산에 사는 큰어머니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 기도대원이 있대. 기도대원. 서울에 자기네 교회. 그래서 큰어머니를 오시라고 한 거예요. 부산에 있는 큰어머니를 오라고 해놓고 기도대원 한 20명을 놓고 불러서 가운데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큰어머니가 정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것은 큰어머니는 내려갔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상하더래.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왜 이상해요?
아마도 그 귀신이 그 여기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잖아요. 왜 어머니가 왜 이상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대원을 불러다가 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상이 되는 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지. 저는 이 기도대원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기도대원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굽니까? 의인 아니에요? 혹시 의인?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의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지도자, 속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의인이 되면 어떨까? 의인. 뭐 의인이 뭐 또 의인은 없나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의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인 하면 생각나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학생들 21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브엘세바고요.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싹 훑어보는 게 성지순례였는데 남쪽은 비가 안 와가지고 모든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다 흙이에요. 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안 무너져요. 왜? 비가 안 오니까. 근데 북쪽으로 갈수록 겨울에 갔었는데 1월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단 쪽에 가니까 막 폭포를 이루고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동네인데 남쪽에 있겠죠. 그죠? 남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남쪽에 이렇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원래 성경에 이렇게 사막과 같은 곳이었나요? 성경 읽어보면 아니었잖아요. 되게 풍성하고, 그렇죠? 먹을 것도 많고 살만한 곳이라 그곳에 죄악이 되게 심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짠 나타나더니 뭐라고 해요? 내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은요? 아니. 그럼 40, 30, 20, 10명은요? 그러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10명의 의인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어떤 때? 그 안에 의인이 있고 의인이 손해를 본다든지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바꿀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시키는 건데 그 안에 누가 살면? 의인이 살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되게 신경 써요? 의인을 신경 쓰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놈이 제일 신경 쓰여요. 얘가 아프면 저도 아파요. 안 그렇나요? 얘가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면 제가 뭐라고 해요? 야, 밥 좀 먹고 학교 가면 안 돼? 근데 밥 안 먹고 가요, 꼭 학교를. 이 못된 녀석이. 그럼 너 마음이 아픈 거야. 그치요?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 때문에 계획도 바꾸고 멸망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의인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의인이 되면 되지 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되냐 의인이. 기도 많이 하고 박수 많이 치고 찬양 많이 하고 교회학교 헌신하고 봉사하면 의인이 되냐? 성경에 혹시 의인 되는 방법이 써 있나요? 빨리 말하세요. 성경에 의인이 되는 방법이 써 있어요? 써 있죠. 예레미야 5장 1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죄송합니다. 찾으락에서 1058쪽이네요. 구약성경 1058쪽. 1058쪽 예레미야 5장 1절. 밑줄도 좀 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 굳이 성경을 저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살라고 해요. 엄청 성경 읽어요. 18시간씩도 읽고요. 한국말로 안 읽고 이스라엘 나라 말로 그리스 나라 말로 읽는데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거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87년에 살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587년 정도에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삶을 산다.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는데,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겠는데 그래도 희망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뭔데요 하나님?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명?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하고 연결하면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의인이죠. 의인은 누구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정의가 뭐예요? 미슈파트, 구약성경에 422번 나오는데 정의는 공평함입니다. 공평한 삶을 사십니까? 못 살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고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요, 약한 사람은 함부로 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운 거 하나 제가 TV에서 봤는데 실험을 했어요. 앞에 검은 차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빨간불이에요.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검은 차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빵빵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요. 몇 초 동안? 8초 동안. 왜? 검은 차가 힘 있는 차걸라. 힘 있잖아요, 검은 차. 저는 검은 차 못 타고 다니는데 힘 있어요. 거기 뿔 달리면 더 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실험한 거예요.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앞에 모닝이나 티코 같이 작은 소형차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네. 바로 눌렀어요. 1초도 안 걸렸대요. 그 실험에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래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진리를 구하는 자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해라. 진짜 잘합니다.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공평하게 잘하고. 욕먹지 말라는 거야. 기독교인이 욕먹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게 더 강합니까? 진리를 구하는 게 더 강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50대 50입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명절날 싸우지 말라고, 명절날만 되면 그런 설교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다 누나, 동생, 언니 다 싸워갖고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네가 교회 다니냐? 너까지 이렇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욕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누구를 욕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안 들어주는 기도를 써놨어요. 안 들어주는 기도. 이사야 1장. 죄송합니다. 한 6번 정도 찾을 건데 968페이지. 솔직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게 가장 은혜가 되고요, 효과적이요. 밑줄도 좀 치고 새겨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같이 읽으세요. 내 반항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5절은 끔찍해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눈을 가린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데. 기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런데 무슨 이사야는 이상한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니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17절.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 못되게 굴면서, 세상에서 못되게 굴면서 함부로 하면서 교회 와서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고 싶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속회 지도자, 속장님들이 더 잘해야 돼요. 아유 우리 속장님 최고야 이래야 되는데, 속장님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함부로 해. 그럼 큰일 나는 일이죠. 예수님은 거꾸로 살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그렇지요?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저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속도원들 중에서 더 잘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잘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써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잘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응답이 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욕만 먹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 1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깨끗이 살아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존경받으면서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은 딴소리 안 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다 아시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신데,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8쪽입니다. 34절, 22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613개의 계명을 좀 정리해 놓은 신약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그죠? 선지자들의 그러한 강조점이라는 거죠.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쉽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못하고 사는 거지. 예수님이 욕을 좀 할 줄 압니까? 예수님 욕을 잘해요. 23장에 살짝만 넘겨보세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33절,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대요. 11조를 너무 잘 드려가지고 양념에 11조까지 드린대요. 여러분들은 소금 붓다가 9개 붓고 하나는 교회를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11조도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독사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해요. 무슨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성경 자음과 모음을 다 확인하고 오경의 가운데 자음이 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왜?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23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매일 이것만 하고 왜 사람을 왜 함부로 하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사랑 관계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잘해. 왜 하나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눈을 막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은 응답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의인의 기도인 거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죠?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찬양을 드려서 욕먹나요? 교인들이 11조 안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전도를 안 해갖고 교회를 안 오나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욕먹이는 거지. 교인들이 쳤다유니 내가 왜 교회를 못 들어가? 무슨 존경스러워야 교회를 가죠. 교인이 너무 멋있게 살아. 그러면 전도 안 해도 오겠죠. 나도 저렇게 좀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너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구나. 그래서 내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네가 많이 기도해도 안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죠. 의인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기도하든 적게 기도하든 다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축복을 해줄 거예요. 의인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만 그냥 짚어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거 하나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10절 못 찾았네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9절하고 10절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 없어요? 느끼는 거? 노아는 의인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의인이었어요. 완전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완전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10절이 더 궁금했어요. 몇 명의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왜 써놨어요? 왜 써놨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아버지가 의인이라. 아버지가 의인이라 아들도 구원을 받았다. 다 죽이고 싶었지만 노아가 의인인데 살려줘야지. 근데 노아가 또 같이 사는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죽으면 얼마나 노아가 슬퍼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았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좀 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속장님 속회 지도자들이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막 응답이 이루어지고 만나면 반갑고 좋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이신 우리 속회 지도자님이시여 속장님이시여 제 기도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가지고서 막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아빠 나 좀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냥 아빠가 기도하니까 그냥 쑥쑥 응답이 되는 거야. 왜? 아빠가 의인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의인이 몇 명인지 저는 모르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우리 교회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속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도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그 학생 위해서 좀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를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또 특별히 우리 속회 지도자, 속장님들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도원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라 칭함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